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 말씀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지키게 하시고 또 오후 예배까지 성수 주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울 앞에 나를 비추어서 하나님 묻었던 허물과 죄를 주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는 경건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요란합니다. 세상의 그 소리가 우리를 불안케 만듭니다. 초조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 소리 앞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허락하신 그 믿음을 부여잡을 때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능력자가 되고 세상의 모든 것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의 담대함을 주시어 용기를 내게 도와주시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그 권능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축복하시고 은혜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주의 성령께서 임재하시어서 성령이 운행하시어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밭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의 씨앗을 받았을 때에 그 말씀의 씨앗을 잘 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게 하시고 주 안에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며 그들의 육신이 회복되고 영이 회복되고 그들의 마음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눈을 들어,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TV에서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를 대략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 대본을 쓴 사람이 작가의 의향을 파악하게 되면은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겠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되죠. 근데 문제는 인기가 있으면요, 작가가 고무줄처럼 드라마를 늘립니다. 근데 인기가 없으면요, 줄입니다. 빨리 끝내버리려고 합니다. 그 모든 것들도 이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되면 아이고, 작가가 좀 늘렸구나, 이거를 재미있으니까. 또는 갑자기 끝납니다. 줄였구나, 재미가 없어서, 인기가 없어서, 이런 느낌을 받게 되지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는 어떻게 끝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간혹 많이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럴 겁니다. 아니, 젊으신 양반이 뭔 인생의 스토리 끝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냐고. 저는 그 끝을 늘 생각합니다. 20대 때부터 20대, 그러니까 정확한 나이를 따져보게 되면요, 20살 때 9월에 20살 9월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인생의 끝마무리를 어떻게 드라마가 끝날 것처럼 끝나겠는가, 이걸 늘 생각을 합니다. 인생의 드라마가, 내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 것인가. 마지막 나를 장례를 치르면서 나를 장례하는 이가 나에 대해 설교하게 될 때에 이 사람은 정광일 목사는 어떤 사람이었다, 무엇라고 얘기를 할까. 또 그 얘기는 모든 사람 있는 곳에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얘기만 하겠지요. 그러나 한쪽 식탁의 구석에서는 나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목사는 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은 이후에 그 준비가 잘 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맺고 끝이 날 것인가, 이걸 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나 그냥 끝내버려, 이게 아니고 은혜로운 생각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지막 드라마의 마지막 대본의 그 마지막 장이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요즘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는 오게 되면 이제 그 스페셜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드라마를 묶어가지고 함께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꼭 한 부를 더 늘리더라고 드라마를. 그래서 그 스페셜을 보게 되면은 그 굴곡이 되었던 것, 드라마의 이 피크라든지, 그다음에 큰 사건들, 이런 맥락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이제 펼쳐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기억나지 않았던 것들을 기억나게 만들고, 그리고 다시 생각하게 하고, 이 드라마는 그런 드라마였지라고 되새기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겼을 때 하나님께서 스페셜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를 샥 보여주시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것들,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것들 다 기억나게 만드셔서 내 인생이 이랬었구나. 근데 그 인생의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어떻게 종지부를 찍으시고 그 드라마를 끝내셨을까? 이것도 함께 보게 하실 터인데, 어떤 때는 불안하게 되죠. 내 인생의 마지막 종지부를 딱 찍게 됐을 때에 어떻게 내 인생의 작가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글로 남기셨을까? 또 그 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내게 어떤 평을 달았을까? 댓글을 달았을까? 이런 생각을 사실은 우리가 많이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요셉의 드라마 중에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이야기를 이제 세 구절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워낙 많은 구절이기 때문에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의 인생의 내용들을 이제 이 40장에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게 되죠. 요셉의 드라마는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제 인생의 드라마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렸을 때의 아버지 야곱이 엄청나게 많이 사랑했습니다. 사랑한 이유는 요셉이 잘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유능했기 때문에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야곱이 요셉을 사랑했던 것은 요셉이 누굴 많이 사랑했습니까? 그 요셉의 어머니 라헬을 많이 사랑했어요. 근데 그 라헬이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이 태어나자마자 그 라헬이 죽어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난산을 통해 가지고 추스리지 못해서 이 라헬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핏덩어리가 남겨져 있는 거죠. 베냐민이. 그리고 그 형 요셉이 있게 되는데 그 요셉이 이제 베냐민과 함께 얼마나 어린 나이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머니가 없는데. 어머니가 셋이나 있었죠. 근데 어머니가 아니에요. 진짜 어머니가 아니에요. 또 그 세 명의 어머니에게는 또 아들들이 또 있습니다. 또 그 아들들과의 경쟁 속에서 이 요셉과 베냐민이 살아가게 될 때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을 사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래도 색동 옷을 입히기도 하고, 집안의 허드렛 일은 다 형들에게 다 시키지만 요셉과 베냐민에게는 시키지 않습니다. 왜? 어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이를 생각하게 될 때에 어미 없는 자식인데 얼마나 힘들까 하는 것에 염려가 돼서 아마도 조금 더 사랑을 주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형들이 그것을 시기하게 되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아버지가 편애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 목동의 일을 감당하러 갔을 때에 아버지의 신분으로 모은 그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맏형 르우벤이 그럴 수는 없다 해서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다시 또 건져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그를 팔아버리게 됩니다. 상인에게 팔렸던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노예시장에 끌려가서 마침 노예시장에 노예를 살아남았던 보디발의 집으로 이 요셉이 팔려가게 되죠.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억울함을 당합니다. 감옥살이를 합니다. 이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가 어떻게 끝날는지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요셉 그 본인 자신도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는지,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험악한지,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내 인생이 왜 이럴까? 안 그러겠어요? 자신은 그래도 야곱, 그 당시 야곱은 큰 족장이었습니다. 많은 재산을 거느리고 있었고, 아들이 12이었으니까 얼마나 풍성했습니까? 그 집에 살아가는 요셉의 그 모습은 풍요로웠거든요. 또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없더라도. 근데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노예상으로 팔린 그 모습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상을 감당하게 될 때에 내 인생이 왜 그럴까? 아마 한 번이 아니죠. 매번 잠을 들 때마다 또는 발시를 받을 때마다, 노예로 취급당할 때마다 한 번씩 이상씩은 매번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였을까? 왜 아버지 집을 떠나오게 되었고 형들에게 팔리게 되었고 이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을 분명히 해봤을 겁니다.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갑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는 더 마음이 괴로웠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다 못해 이제는 막창까지 내려왔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 감옥은 중죄인들이 갇히는 감옥입니다. 즉 왕에게 잘못했을 때에 그 감옥에 갇히는 중죄인들이 갇히는 거의 반역자들이 갇히는 그런 감옥입니다. 그 감옥에서 살아서 나간 자가 없을 정도로 중죄인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요셉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 인생이 왜 꼬이다 못해서 이렇게 절망 속의 구덩이에 확 집어넣으셨을까? 근데 요셉의 드라마 속에서 요셉이 감당하고 있는, 요셉이 갖고 있는, 또 요셉이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내용 가운데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를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매달 한막 한막마다 끝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가는 곳마다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형통케 하셨는데 그 자리가 종의 자리, 형통케 하셨는데 그 자리가 감옥의 자리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케 했는데 종의 자리면 되겠습니까? 주인의 자리에 돼야 되죠. 요셉을 형통케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자리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거든요. 감옥을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큰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케 하셨더라 라고 하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근데 종살이 하게 될 때에도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셨더라,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사실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종이 된 것이 형통합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 형통합니까? 전혀 형통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의 드라마를 쓰시게 될 때에 매번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의 길로 인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이, 마지막 클라이막스, 요셉의 마지막 장을 펼치게 될 때에 요셉의 인생은 바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복을 누리는 그 현장의 주인공으로 이 요셉을 세운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과정은요, 그리 중요하지를 않아요. 내 인생의 삶의 과정은 그리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조금 아프면 어떻습니까? 조금 물질이 풍요롭지 못해서 물질 때문에 고민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근심을 좀 하면 어떻습니까? 뭔가 일이 잘 안 풀려서 늘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 과정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형통케 하리라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고 있다면 내 삶이 좀 아프면 어떻고, 내 삶에 물질이 없어서 고난을 당하면 좀 어떻고, 내 삶에 잘 풀려지는 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혹은 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면 좀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는 생각하게 될 때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면 형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되지요. 정말 그것이 형통하지 않다면 요셉처럼 형통하지 않은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은 고난이었고 멸시의 길이었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 길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결국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인생의 삶이 클라이막스로 점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 열매가 보여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훗날 야곱의 가솔들이 다 요셉의 발 아래 엎드려 절하게 되었고, 그 가솔들이 요셉의 힘을 입어서 고센 땅을 찾아 그곳에서 아브라함에 주었던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원대한 그 축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현장을 우리가 마지막 장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는요, 과정을 보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인생의 드라마는 마지막 종착지에서 마지막 장, 그 마지막 장을 봐야 되는 것이, 요셉의 그 마지막 장은 위대한 승리, 믿는 자의 승리, 하나님의 형통함의 증거, 그것이 그 마지막 장에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그와 같은 겁니다. 과정은요, 어떠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 하는 그 말씀이 그 속에 내 삶 속에 있다면 과정의 모든 시간들은 괜찮아요. 어떠할지도 괜찮아요. 어려워도 괜찮고요, 풍성해도 괜찮아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된 요셉의 기록처럼 내 인생의 삶에 그와 같은 기록이 있다면 아무 상관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미리 맺습니다. 나는 안 돼. 나는 형통하지 않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아.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아. 라고 미리 자신의 인생을 결론 내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의 삶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삶이 요셉과 같이 인생의 그 과정이 어렵고 험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형통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요셉이 걸어갔던 그 길을 온전히 잘 걸어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형통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기록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형통의 은혜를 누리기 때에 중간주 하나님께서 과정 가운데 이와 같은 것을 만드시게 됩니다. 뭐냐면요, 중요한 만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만남. 보디발의 집에 잡혀갔습니다. 누굴 만납니까? 보디발을 만납니다. 그 안에는 음욕이 있어서 요셉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지만은 그래도 보디발을 만납니다. 인격이 되어 있는 보디발을 만나게 됐죠. 그 보디발을 만남을 통해서 요셉이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집의 전체를 맡아서 관장할 수 있는 힘을 요셉이 가지게 됩니다. 한 사람만 빼놓고 내 아내만을 너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다른 모든 것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보디발의 그 약속을 받습니다. 자, 보디발과의 만남입니다. 목동이 어떻게 한 집안의 주인이 되어서 그 집을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목동이 언제 해봤어야 말이죠. 아니, 목동도 안 해봤죠. 형들은 다 목동을 했지만 자기는 집에서 아버지 밑에서 색동 옷을 입고 그리고 잘 지냈거든요. 형들이 시기하고 그럴 만큼 잘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그 집안의 모든 것을 관장하게 됩니다. 보디발은 높은 사람이었거든요. 애굽에서 군대 장관을 할 정도니까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종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며 그 재산이 얼마나 많이 있을 것이며 그 집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근데 그 요셉이 그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합니다. 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도 다 관장합니다. 그 정도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는 요셉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뭐라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형통케 되었더라. 좋은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은 이제 관원장과의 만남이죠.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과의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둘 다 잡혀 들어왔습니다. 잡혀 들어오면 죽는 거예요. 시체가 되어 나가는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이 시체가 돼서 나갔습니다. 그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야 되는데 살아서 나갔어요. 근데 그 관계가 아주 좋은 관계가, 좋은 만남이 되어서 술 맡은 사람이 나간 다음에 요셉을 기억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만남 속에서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좋은 만남이 나를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만남의 순간순간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중요한 만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 만남의 순간순간들을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고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케 하신다고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 만남들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속에서 중요한 만남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은요 꿈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어요. 어떤 꿈이냐? 우리 꿈을 잘 알지 않습니까? 볏집단들이 다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형의 볏집단도 그렇고 아버지의 볏집단도 그렇고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의 볏집단에게 절을 합니다. 또 하늘의 별이 있는데 요셉의 별에 아버지의 별도 시작해 형제의 별들까지 다 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꿈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꿈꾸는 요셉이잖아요. 꿈을 꾸는 요셉.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형들에게 미움을 받든지 구덩이에 빠져 있든지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든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가든지 아니 감옥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는 자기의 그 꿈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꿈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꿈을 내게 이루어 주실까? 이 꿈을 성취해 주실까? 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합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죽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살아나갑니다. 그 관원장이 나중에 요셉을 기억하게 되죠. 바로가 꿈에 헤매게 될 때에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동문서주하지만은 모든 이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제가 감옥에 있을 때에 꿈제가 있는데 꿈을 잘 해석해서 나는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바로에게 들려주어서 바로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꿈을 꾸는, 꿈을 먹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꿈을 꾸셔야 돼요. 그 꿈을 꾸면서 그 꿈을 하나님의 별땅과 펼쳐주시겠다고 하는, 그 꿈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꿈이 없는 사람은요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꿈이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어떤 꿈을 꾸시나요? 저는 가끔 죽는 꿈을 꿔요. 잠을 자다가 죽는 꿈을 꿔요. 저는 죽음을 좋아하고 죽는 걸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사는 것보다 죽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했던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 가는 거잖아요. 그게 아쉬워요? 이 땅에 사는 게 아쉬운가요? 저도 아쉬운 게 좀 있어요. 하나님 만드신 온 세계를 다 돌아봐야 되는데 그걸 못 돌아봤거든요. 겨우 한 네 개국 가봤나? 네 개인가? 세 개인가? 그거밖에 못 가봤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런 생각도 해요. 있는 거 몽땅 털어가지고 그냥 세계 일주를 한 2번 해볼까 그냥. 세계는 다 보고 가야지. 세계는 다 보고 가야지. 그러면 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꿈을 꾸면데 죽는 꿈을 많이 꿔요. 근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죽는 꿈을 많이 꾸면요 뭐 한다고요? 오래 산대요. 죽는 꿈을 많이 꾸면은. 근데 그런 꿈을 꾸면서 간절하게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 잘 죽어야 되는데. 잘 죽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건 누구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고 누가 알아요? 내가 알아요. 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아시고 내가 알아요. 그래서 그 꿈속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만나는 꿈을 꾸게 돼요. 십자가 아래 서는 꿈을 꾸게 돼요. 이 땅에 살 때는 십자가 아래 무릎을 꿇었지만은 주님 나라 갔을 때는 십자가 옆에 서 있는 그런 꿈을 꾸게 돼요. 그래서 좋다, 좋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너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기독교는요. 이 땅에 말세가 와야 돼요. 마지막에 와야 된다니까요. 저는 기도하게, 하나님, 제발 제 눈이 살아서 눈 뜨고 있을 때 오시면 그런 일이 발생하면 좋겠습니다. 왜? 할 말이 있잖아요. 진짜 왔지 않냐고 말이지. 할 말이 있잖아요. 할 말을 할 사람에게 진짜 왔지 않냐고 말이지. 자, 꿈을 꾸세요. 좋은 꿈을. 저처럼 그런 꿈을 꾸지 마시고. 근데 죽는 꿈 많이 꾸면 오래 산대요. 오래 산대요. 꿈이니까. 오래 산대요. 어른들이 말하기를. 근데 꿈을 꾸셔야 돼요. 내 인생의 꿈도 꾸셔야 되고 또 믿음의 꿈도 꾸셔야 되고 내가 몸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꿈도 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 꿈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꿈을 꾸셔야 돼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자기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런 꿈을 꾸게 됐죠. 근데 그 꿈 속에서 자신이 교만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꿈을 요셉이 꾸면서 그 인생의 과정들을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요셉이 알게 됐던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꿈꾸는 그 요셉, 그리고 중요한 만남을 가지는 그 요셉을 많은 이들이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디발도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그도 자기 부인보다도 요셉을 사실은 더 믿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 자기 부인이 어떤지 그 남편 보디발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쩝니까? 고발을 했으니까. 그죠? 증거가 있잖아요. 옷을 벗고 도망갔으니까. 그 증자에 의해서 요셉을 가두게 됐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 주목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수장이 요셉을, 그 죄인을, 그 감옥을 관장하는 그 우두머리로 요셉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도 요셉이 주목받아가지고 그 보디발 집의 일을, 모든 일을 관장하였었고, 또 감옥에 갔을 때에도 모든 감옥의 사물을 요셉이 관장하게 되는 그런 주목받는 요셉이 된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왜 요셉이 이와 같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에, 그를 형통케 하심에 주목을 받게 됐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주목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그래서 모든 일에 능통한 거예요. 모든 일이 공정하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 말미암아 주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있잖아요. 꾼이라고 그러죠. 꾼, 어떤 꾼, 이렇게 잘 이렇게 Y로 써가면서 이렇게 샤바샤바 꾼이라고 그러죠. 뭐 저는 그렇게 못 해봤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꾼들이 있습니다.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인생을 종칠 때가 많아요. 거짓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서로 간에 잘못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빌미가 돼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게 자신의 인생의 발목을 묶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대장금 보세요. 조사하면서 그 한 사건 조사하는 2명이나 죽었잖아요. 그죠? 2명이 죽었어. 왜 죽었는 이유가 없어. 그냥 죽은 거예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근데 왜 죽었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지. 그 안에 분명히 그 개인적으로도 죄를 범망이 있을 거예요. 그죠?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뭐 1억 정도야 뭐 콩고물도 안 되죠. 그죠? 떡국물도 안 되죠. 그게. 자, 오늘 우리의 땅에 살아가며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집중되는, 조명이 비춰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사람 앞에 깨끗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경건한 사람이 되고, 믿음으로 으뜸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서 내게 주어지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조명을 받는,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종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목받게 되니까 그가 으뜸이 되게 되고, 감옥에 있을 때도 주목받게 되게 되니까 그가 그 감옥에서도 으뜸이 되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나와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에도 주목을 받게 되니까, 바로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인장을 내어주면서 내 보좌 외에는 너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보좌, 바로 왕의 보좌 외에는 너보다 높은 이가 없다라고 인장을 그에게 주게 됩니다. 그 인장은요, 모든 사람들의 생명,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그 여타를 이 요셉의 손에 쥐어주게 된 거예요. 요셉이 말하면 죽고 요셉이 말하면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그렇게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장소 불문이에요. 어느 곳에 있든지 믿지 않는 자들 속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는 사람 속에서도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주목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만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 만남에서 좋은 역할을 감당하죠. 그리고 요셉은 날마다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목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하게 많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왜 요셉이 그와 같이 주목받는 사람이 되었을까?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주목받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주목받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들이 주목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자리에 그렇게 우뚝 세워져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앞과 뒤 엿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것이, 하나님만,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이게 참 중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는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될 때는요, 좌우 앞뒤에 볼 게 없어요.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위를 보라 그러죠. 위를 보라. 위의 것을 바라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다른 것 바라봤다면요, 자신의 벤자민을 빼놓고 10명의 형들을 바라봤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속이 터져서 죽었을 거예요.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왔을 때에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우는 것을 바라봤을 때에 그 또한 억울해서 못 참았을 거예요. 감옥에 갔을 때에도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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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람을 보고 억울함을 토로했을 때는요, 그가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가 바라봤던 것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하나님만. 아니, 요셉이 어릴 때에 살 때에 형들에게 잘못한 것도 있겠죠. 아니, 꿈을 꿨으면 왜 자랑을 해? 자기만 갖고 있지. 형들이 기분이 좋았겠어 나빴겠어요? 기분이 엄청 나쁘지. 야, 네가 꼬레비, 베냐민 빼놓고 네가 꼬레비인데 막 네가 형들이 다 절을 한다고? 아버지까지 절을 한다고? 얘가 지금 이게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안 그래도 아버지의 귀염 받아가지고 미워 죽겠는데, 형들이 절을 한다고 말이지. 뽐내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철이 없으니까. 철딱선이 없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요셉이 믿기에 보인 것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 예쁘게 보였다면은 형들이 목동이랑 왔을 때 형 수고해서 물 마셔, 시원한 물 갖다 주고 음식도 먼저 갖다 주고 막 그랬으면은 저놈 봐라 잘하네 그래도 아이고 귀엽다 그래도 야 하고 봐줬을 것인데 아마 요셉이 안 그랬을 거예요. 그냥 자기 아버지의 그 예쁨 받는 것 때문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랬을 것이고, 또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요셉을요, 형들에게. 뭐라고 보냅니까? 형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못하고 있는지 가서 보고 와라. 보고 와라. 형들 마음에 요셉이 어떻게 아버지의 눈을 대신하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한 것을 다 꼬드기는, 일러 바치는 그런 요셉을 보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요셉을 통해서 중요한 만남을 만들어 가시고, 그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인생의 삶 속에 그를 주목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는데, 그걸 형통하게 만드시게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는 오직 하나였어요. 바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위의 것만 바라보는 그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 집에서도 자기의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돈도 소용없고 다 소용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네. 감옥에 있을 때에도 자기의 고달픈 인생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중에 총리가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래서 6년, 7년 풍년을 잘 지나고 7년 흉년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자기의 아버지의 가수들도 다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잖아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형들이 왔을 때 형이 뭐라 말합니까? 야, 저 요셉 우리를 죽일 수 있단 말이지. 겁을 잔뜩 먹으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여 안심하소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안심하라. 근데 요셉의 형제들이 있잖아요. 안심을 못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데려와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서운하게끔 만들어요. 형들을 죽이지 않는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멀리 바라봤어요. 코앞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게 꿈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시게 되는데 하나님 멀리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멀리. 왜 우리가 조급함이 있는 줄 아십니까? 코앞만 바라보기 때문에 조급함이 있는 거예요. 운전을 잘 하시는 분 있잖아요. 앞도 바라보지만 멀리도 바라본다는 거예요. 멀리 바라봐야지 방어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초보자들은요, 앞만 바라보죠. 좀 운전이 역시 익숙하게 되면 딱 앉아 멀리 바라봐요. 멀리 바라봐요. 그러면 안전운전을 거의 할 수 있게 돼요. 요셉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지금 자신의 현실 속에 다가와 있는 어려운 환경보다도 그걸 뛰어넘어서 더 멀리 하나님께 자기의 주신 그 꿈을 기억하면서 더 멀리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이 있어야 돼요. 멀리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코앞만 바라보게 되면요, 조급증이 생겨요. 조급증이 생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을 잡지 못해요. 마음을 잡지 못해요. 요셉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삶의 스토리를 어떻게 전개하실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종의 자리에서 그걸 보지 않았어요. 감옥의 자리에서 그걸 보지 않았어요. 더 멀리 바라봤어요. 총리가 되었지만 그 총리의 그 자리를 그것만 바라본 것이 아니, 좀 더 멀리 바라봤어요. 멀리 바라보게 되니까 그 어릴 적 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가 확인하게 돼요. 형들이 와서 머리를 조아리죠. 아버지가 와서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그것을 높아진 것을 요셉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것은 이때를 위함이구나. 아버지의 가솔들을 잘 거두고 그들을 잘 돌보고 새로운 땅에 그들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구나 라고 자기 인생의 결말을 깨닫게 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브라함 때 아들이 몇 명이에요? 정통 아들은 한 명이에요. 이스마엘은 낳는데 날마다 전쟁밖에 안 해. 두들겨 싸워서 전쟁밖에 하질 않아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이삭이 어떻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되겠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서는 될 수가 없어요. 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안에는 7족속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들은 매일매일 싸웠어요. 뭐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추수할 때가 되면요,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남이 추수한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냥 전쟁이 아니에요. 추악한 것을 빼앗아 가기 위해 전쟁을 하는 겁니다.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 속에서는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민족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택하신 거예요. 그 인생의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게 된 거예요. 그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 아브라함의 그 꿈을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사실이에요. 430년 동안 애굽에 있을 때에 인구가 확 늘어나게 되죠. 왜? 전쟁이 없으니까. 나오게 될 때의 장정, 가장을 들 수 있는 장정이 60만이라 그랬어요. 그걸 따져보게 되면 4, 6이 24, 최하로 240만 명이 됐을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도 어떻게 애를 많이 낳았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굽의 여인들보다도 더 빨리 낳았어요. 왜? 주기로 갔더니 벌써 나왔습니다. 벌써 탄생이 됐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2021년도를 보내고 2022년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모습 속에서 어떤 깨달음을 주시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룰 수 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위의 것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그리고 멀리 바라보라.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멀리 바라보라. 이 은혜의 깨달음을 통해서 2021년도를 잘 보내시고 2022년도를 은혜롭게 맞이해서 2022년도에는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멀리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지 멀리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주인공의 모습으로 우뚝 세워지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 인생의 삶은 정말로 고달픈 인생의 삶의 모습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중요한 만남을 갖게 만드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드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목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처럼 요셉을 형통케 하는 모습으로 그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요셉이 그와 같이 형통케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좌우를 살피지 아니하고 좌우를 눈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또 요셉은 멀리 바라봤습니다. 현실 속에서 조급함을 가지고 우왕좌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꿈을, 그 약속을 믿고 멀리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요셉과도 같은 그 은혜로움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멀리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쓰여질는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주목받는 또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영웅적인 모습으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을 넘길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2021년도 마지막 주일을 성수하면서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만 바라보고 위의 것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저 앞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날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말미암아 형통케 하는 주인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국교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자녀, 그들의 일터와 산업 위에 세계 속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들과 그 사역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